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이 과거를 쉽게 잊고 현실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이 과거를 기억할 만큼 여유 있거나 또 삶의 부드러움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과거의 생각들은 잘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죠. 자, 그러나 어떤 과거의 기억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 이를 준비하라. 이를 준비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멸망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내용인가 우리 차례차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환난 이후에는 우리 29절에 보니까 환난의 때와는 전혀 다른 이 두려운 세상이 나타납니다. 자, 우선 세상에 빛이 사라지죠. 자, 이 현상은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선에서 변형되었을 때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이 어둠이라는 건 세상의 두려움을 불러일으키죠. 세상에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시간은 빛과 영광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어둠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죠. 자, 바로 그 시간이 심판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 중에 세상 만물 모든 것 중에 거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하늘의 1월 성신이죠. 해와 달, 별, 이런 어떤 하늘의 권능들. 자, 이런 것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런 천체가 변한다는 거, 30절에 보면, 자, 이게 하늘의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인가요? 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징조입니다. 자, 이때 우리 주님은 구름을 타시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텐데, 자, 구약에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구름 기둥으로 덮으셨죠. 자,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31절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온 세상에 믿는 자들, 이 택해서 믿는 자들을 모은다고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볼 때 알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의 재림의 모습은요, 그냥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말구유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왕들이 경배하지도 않고 그냥 너무나 초라하게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은 하나님의 원래 모습 그대로 오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오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택한 자를 불러 모으기 위해서 오시는 사건, 즉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남이 보든 누가 알아주든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과 뜻이 좀 안 맞는다고 해서 이래저래 성경이나 교회의 질서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떤 거는 빼고 어떤 거는 하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증인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어떤 은혜요? 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는 은혜죠.
나를 태초부터 구원해 주기로 약정하셨던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 자, 이걸 받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너무나 큰 은혜를 나 같은 사람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 주셨다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 누가 보지 않아도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거기에는 윤리와 도덕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삶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 그 삶을 우리 주님은 오셨을 때 심판의 기준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거는 이제 32절부터 35절까지 자, 뭐가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있죠. 자, 재림과 그 날짜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요, 아무도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근데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가지와 잎사귀를 보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너희가 재림의 때를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곧 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뭐 여름이 뭐 요번에 뭐 몇 월 달부터입니다. 며칠부터입니다. 말은 할 수 없죠. 우리가 일기예보를 보잖아요. 늘 보면서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여름에 그 느끼는 습함, 뭐 무더위, 막 이런 걸 막 느끼면은 막 매미가 크게 울고 하면 아, 여름이구나. 우리는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때를 알 수는 없어요. 이단들은 항상 때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시대의 상황을 보면 죄림이 가까웠음을 바로 알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33절 말씀을 보세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자, 이거는 미래 시제긴 하지만 확실히 이루어지는 미래를 말합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징조들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일 때는 곧 주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우리 시대일 수도 있고 다음일 수도 있고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이런 주님의 재림의 징조가 언제 오고 있는가를 늘 면밀하게 봐야 돼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자, 그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 좀 성경 해석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34절인데요. 여기 보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니,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이게 다 일어났나?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벌써 뭐 2000년 뭐 흘렀는데.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함락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인 AD 70년에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파괴 현장을 지켜봤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내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뭐 지금까지 안 오셨는데 뭐 나 죽고 오겠지. 자, 이런 나이브한 생각을 하지 말라. 즉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오실 종말의 신앙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상급을 쌓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이 삶이 되어지는 성경을 가르치고 얘기하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를 믿으면 안 됩니다. 교회의 프로그램, 교회의 시설, 교회의 역사, 교회 사람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누굴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제가 늘 아침마다 하는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얘기들이죠. 딱딱합니다. 초신자리 듣기에는 알아먹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제2성전, 뭐 함라, 뭐 AD 70년 이런 얘기하면 뭐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선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 중요한 것은 그냥 저절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하다못해 운전면허를 따고 싶어도 국가고시를 봐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실제로 학원에서 연습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행해서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의 이 땅과 여러분의 영혼의 삶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알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제가 또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며 참 지단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면서 교회 와서 위로받고 한 주간 살아갈 적용을 좀 얻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성경도 적용을 얘기해 주는 게 있지만 어떤 성경은 적용이 아니라 큰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 선지식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난 잘 모르겠다.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자, 이렇게 이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그 자리를 한 발짝만 뛰어보세요. 예. 그 뛰는 건 간단해요. 내가 먼저 성경을 열어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양육이나 성경공 프로그램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해도 그거 참여하지 못할 만큼 시간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 제가 이걸 알까요? 예, 본인한테 소중하다고 여기는 건 다예요, 사람들은. 예, 13시간 일해요? 그래도 보면 할 거 다 하시더라고. 뭐 저도 그런 경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공짜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만 그 선물이 선물로 여겨지려면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그 따뜻한 사랑, 그분의 희생, 그분이 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역사 가운데 시간의 흐름 속에 일해 오셨는가. 자, 이거를 아주 막 입체적으로 우리가 느껴야지만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삶의 중독이 돼 있어도 중독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설렁설렁 믿을 수가 없어요. 건성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대로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 아침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어느 중간에 이게 걸쳐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종말의 신앙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언제라도 주님의 재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35절에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자, 얘기는 뭐예요?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걸 강조하신 거죠. 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는 건 이건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쵸?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일반적인 삶도 이렇게 살아서는 정신을 온전하게 유지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성도라면 언제나 다시 오실 수 있는 그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물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의 시간을 함부로 낭비할 수 없어요. 그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드라마는 10시간 보면서 성경은 10분도 안 보는 그런 삶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때론 성도로 살아가며 우리가 말씀에 살폈지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고 심지어는 나의 소중한 가족으로부터도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다고 했어요.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걸 당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건 우리 주님이 이 모든 걸 바로잡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도 우리의 참된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진리의 말씀 내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반드시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